저는 제 운명이 이렇게 어떤 운명인가 잘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계획에서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행복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도 있겠고, 뭐 의미 있는 일들도 있고, 이름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물론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서 좋지만, 그게 제 인생의 목적도 운명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을 위한 그릇이요 존재로 그냥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게 돼 있는 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행복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만 하는 건데요. 생명의 지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지체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그분에 의해서 채워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를 만나 그분만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사흘 동안에 저희들의 집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의 문제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의 문제나, 인생의 고난이나 직업에 있어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 그것조차도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알고 한 분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참 은혜와 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이 세상에 심지어 주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생명과 행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왜 만들어졌을까? 저는 제 눈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보지만 우리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왜 보느냐?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내 눈이 만들어졌구나. 내 귀는 왜 만들어졌는가? 내 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예요. 내 입은 왜 만들어졌는가? 타고난 아담으로 살면 내 입은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을 조장하기보다는 불화를 많이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고난 아담, 저의 타고난 본성으로 살 때는. 화평케 하는 말 같으나 교묘한 말 속에 불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이 나한테 입을 주신 것은 주 예수님을 말하라고 주신 것이고 주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한테 손을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련된 모든 일에 이 손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한 존재로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오늘 생명의 집회의 목적은 무엇이고 생명의 집회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위한 모든 조성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즐거움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집중하지 않고 사흘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진짜 놀라운 게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운명인 게 왜 그러냐면 생명의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로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는 사도요, 사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요, 생명을 배우는 자요, 사도는 생명을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어 전파하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으로 가득해서 이미 세상을 살아봤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로 가득해서 이미 세상을 살았더니 무언가 어떤 것을 성취는 하였어도 그 속에 행복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 꾀에 자기 발이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내 자신의 성격으로도 무엇을 고치려고 해봤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도 심지어는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로 채워져야만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하나님의 풍성과 사랑과 긍휼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필요성과 이 긴급함과 이 긴박함은 단지 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내 사랑하는 모든 나의 가족과 지체와 친구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내가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진실로 생명을 넣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사흘 동안의 집회는 그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을 다 만내 한 존재가 누려 나의 한 존재의 행복 그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거기에서도 벗어나 내 자신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그런 수준 차원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운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실패에서 구원하시고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에서 구원하시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풍성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당신 나를 넘치게 하소서. 당신 나를 그릇이라고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로 넘치게 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나한테 맡기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한테 맡기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 세상에 나를 보낼 때 나 한 사람이 죄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환난과 어둠 가지고 나 혼자서 씨름하면서 나 혼자서 겨우 이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뛰어넘어 그분이 나의 모든 사물을 맡으시고 내게 이미 축복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을 주시는 당신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님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행복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명철을 주님 나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이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 온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견인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 삼고 우리들의 생명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행복을 진실로 맛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건지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는 집회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12책 중에 하나이죠. 성경 목록 외울 때 12소선지자에서 오바댜, 나움, 하박국, 호세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호세아,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래서 12소선지서 중에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중간에 나오는 서신인데
예언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보내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하박국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나 하박국 서신은 이 예언서는 두 가지 기절이 유명합니다.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성서에 3번이나 나와요.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 기절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송,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우리의 포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 그게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이 두 기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유명한 기절인데 이게 하박국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의 서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서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언하는 서신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하박국 서신 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그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놀라운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품,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서신이라는 거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품을 뜻하는 이름이므로 그는 그의 이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뜻한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의 품을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온 우주에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품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안았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100번 넘게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전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그의 삶으로 그의 이름으로 보여준 것, 그의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 먼저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사랑이죠. 누군가 우리가 어머니의 품 그러면 그거는 정말 큰 사랑이죠. 아버지의 품 그러면 그것은 정말 넉넉한 인자함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품, 우주적인 하나님의 품이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온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도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취될 뿐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과 물었던 말씀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대화합니다. 말이 대화지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묻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1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는 하나님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이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박국이 다시 질문했던 것에 대하여 2장 전체를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 가면 질문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박국의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자체가 1장부터 3장까지 이 전체 시스템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가지는 첫째, 그분께 진짜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박국서가 해줘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그 대답을 발견하죠.
그래서 3장에 가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더 할 말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하박국서의 구조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박국서가 여호와께 받은 경고라, 또는 어떤 성경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묵시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 경고, 묵시라는 이 단어, 예언이다 라는 이 단어는 본래 단어가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부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담이라. 하박국 선지자가 속에 받은 부담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자기들 속에 가졌던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기가 일생 동안 지고 가야 되는 짐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럴 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쓰죠. 이건 참 내가 부담이야. 그런데 선지자들이 부담이란 용어를 썼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황소이기 때문에 말씀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부담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의 짐을 진 자였죠.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전체 말씀을 그가 진 것이다. 처음 질문을 이러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겁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변론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냥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왜 그냥 두고 봅니까? 심판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왜 그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나요? 그들에게서 죄를 제거하시지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아야 될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과 강포함과 하나님을 배역함과 그들 사이에 변론과 분쟁이 있어서 한 백성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들이 포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포악함에서 구원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왜 온순한 성품을 안 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보여야 될 텐데 신앙을 보이기는커녕 간악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 간악을 보이게 하십니까? 왜 이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버려서 없애버리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죄악을 제하십시오.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나요, 하나님? 왜 그냥 두시나요?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그들에게 있나이다.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뺐나이다. 그래서 저들이 옛사람 아담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 저들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들을 죄악에서 구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실은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동안 어느 율법에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만 두고 보셔요? 심판하셔야죠. 이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왜 가만 두고 보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자동차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해가지고, 주님, 물론 어떤 굉장히 믿음이 강해 보이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내 아들을 잘 타일러서 그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1절에서 4절까지 구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고 보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서가 신기한 건 그동안 하나님이 사실 숨겨두었던 그 앞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냐면 하박국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1장 5절에 보면 하박국아 내가 신기한 일을 너무나 놀라운 일을 네가 들으면 이제 신기하다는 의미가 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로 이스라엘을 그의 죄악과 함께 내가 전혀 다른 백성을 세워서 아예 심판해버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고 듣고 싶었던 대답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세상을 일으켜서 아예 갈대아인의 포로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들을 잡혀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아예 망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아예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을 흩어버리라. 이스라엘을 아예 바다의 물고기처럼 잡혀가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장 5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내가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혹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박국 선지자가 죄를 없애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분노하셔서 말씀하시는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자기 소유가 아닌 것.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먹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장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자기 자신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세상이 가진 무기와 방식이 너무나 엄청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패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징계와 벌을 줄 때 그것이 훨씬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처럼 이방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모으기를 할 것이고 바위 덩어리는 무거워가지고 돌멩이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모래는 손으로도 모아가지고 한가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 모으듯이 그렇게 쉽게 모은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여왕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존재들을 무시하고 방백을 취소하며 여러 방백들을 다스리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벌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성들 앞에 공격하는 벽을 쌓아가지고 그 벽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벽들을 취할 것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바벨론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돌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바벨론 사람, 세상 사람,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였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을 자기 신을 삼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자기의 고집을 성령의 자리에다가 놓고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영보다 더 강하게 발휘하면서 자기 관념을,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영보다 더 강하게 발휘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끌려가서 살이라. 끌려가서 살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장 12절에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말씀 맨 끝에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킴에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도 악인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악인입니까? 바벨론이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나 율법에서 어긋나 죄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둘 다 악인이지만 분량이 달라요. 이쪽은 선택받은 악인이요, 이쪽은 멸망에 처하기로 된 악인이에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선택받기로 된 하나님의 의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 악인이 공격을 한다는데, 공격을 해오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거꾸로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나님 그런데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1장 17절 말씀에 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열국을 살류감이 오르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와서 물고기 잡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자기의 소요대로 팔아버리고 먹기 위하여 이렇게 그물을 떠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는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가장 깊은 장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너무 감사한 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 못할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를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전혀 다른 바벨론족을 세워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잠잠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래도 이스라엘이 더 의인인데 악인에게 먹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율법 안에서의 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 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율법 아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물을 통해 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주 예수님 믿었을 때 나에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는 정도로 믿는 것은 율법의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한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안에 창세전부터 내 입은 주를 말하고 내 눈은 주를 보게 되고 내 귀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예정된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 가운데 사는 바벨론 사람, 교만한 사람 자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 자체가 되어 있는 나 자체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나를 심판하시고 아예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6장에 너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건요, 하박국서 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의 사건이 다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존재를 그분 안에서 심판하시고, 그분 안에서 종결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그분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박국서 1장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한테 죄악이 있는데 나의 죄악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의 죄악을 없애는 게 아니다.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함께 끝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미 살아난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왜 유대인들이 거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새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죄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사역과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사건, 내가 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갔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벨론 사람에게 받아야 될 심판을 다 그분이 받으셨는데, 오늘 주님이 받으신 그 심판의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여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끌려가는 모든 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여기 하박국서 1장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받았고,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도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분을 통해 우리가 온 일생 동안 받아야 될 바벨론 백성으로서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바벨론 백성 안에서 받아야 될 저주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받고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며 주님과 함께 받았고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심지어는 믿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살면 바벨론 백성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또는 나의 옛사람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내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 고집이 나를 끌고 다니고, 세상에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끌고 다니고, 물질의 어려움이 나를 끌고 다니고, 건강의 약함이 나를 끌고 다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던 나를 주님이 아예 그 끌려다니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요, 하박국서 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한 귀절 한 귀절들이 오늘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져야 되는데, 주님은 진짜 이 말씀의 기절들을 역전했어요. 바벨론 사람이 전에는 우리가 종교로 살고 쉽게 얘기해서 내 노력으로만 믿으려고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이미 선물했어요. 이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데
믿음을 적응하여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염려 가운데 살고 단지 내 노력만 안에서 살았다면 그때는 바벨론이 나한테 환란을 가지고 올 때 나는 끌려갔고 바벨론이 내 건강한테 나한테 위험을 주고 나를 위태롭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끌려갔고 바벨론이 나를 물질의 궁핍함으로 나를 끌고 갔을 때는 그 물질의 궁핍함에 절절매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지도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놀랍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먹이실 그분의 손길에 대해 의심하면서 악심을 품는 그런 존재로 끌고 갔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역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박국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죄를 그대로 두고 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알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더 들어올 때만 나는 진실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인내하라는 율법을 내가 알아서 노력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생명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셔서 여러분의 조성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없애주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끝나야 한다.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새로 세우리라. 놀랍게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그랬더니 하나님은 2장에 가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혔어요. 세상도 끝났어요. 세상도 끝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집회, 이 저녁 집회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자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해 여러분을 이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세상에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럼 우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축복의 누림의 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전하실 환경으로 주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전에는 갈대아가 세상이 우리를 밟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가 우리를 밟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끝내시고 그런데 주님의 새로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도 살리고 그리고 세상도 주님은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하여 나는 살아나게 하셔서 나 자체는 새로운 생명으로 옛사람은 세상에 죽었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세상 안에 이제는 들어가 세상이 나를 바다 낚시 그물처럼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와서 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에서는 세상이 너를 끌고 다니고 세상이 너를 그물로 잡았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네가 낚으리라 이렇게 돼요. 전에는 네가 낚여 다녔느니라. 이제는 너가 낚느니라. 베드로는 그 전에 낚여 다녔었어요. 그물에 갇혀 있었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그물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물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만나며 그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꾸로 그물을 주시며 야 너는 이제 세상이라는 그물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오히려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그물로 생명의 그물로 복음의 그물로 진리의 그물로 풍성의 그물로 너가 낚아오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로 성취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그리스도는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나도 끝냈네. 진짜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고 우리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이구나. 내 삶은. 근데 그것이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랑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참 기쁨, 내 본질의 의미를 찾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물로 우리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주님, 악한 자가 그래도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인데 그들을 붙잡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갈대아 바벨론을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심판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얘기하시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셨고요. 그 다음 세상도 심판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 하나 하십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으니까.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복이 되시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갈대아라고 부르는 바벨론도 죽어서 주 예수의 새로운 생명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절망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구약에 약속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답 얻었습니다. 주님 응답 안 하셨나요?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종교의 상태, 폐회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들으셔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서 이 기절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그리스도가 밖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종교와 불신과 세상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안 들으십니까? 하는 것에 그리스도는 해답으로 오셨으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답해 주셨어요. 거기서. 안 듣기는 왜 안 들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듣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내가 해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구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미 행복이 있고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성공이 운명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언제 축복받습니까? 언제 축복받기는 언제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축복받습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두 손이 없는 장애가 있는 분은 소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사람 사서 뽑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사람을 살 필요도 없이 사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뽑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뽑으셨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육신이 약한 것까지 아시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 안다고 그분이 뽑으셨어요. 어느 때야 내가 축복을 받느냐? 어느 때는 어느 때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은 더 터지는 거예요. 더 차오르는
차원이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은 나를 위해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내 가정과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의 능력이 내게 더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안에 기쁨을 주기에 충분할 줄 모르지만 내가 오늘 또 일터에서 녹록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내가 서기 위해선 내 안에 생명이 더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때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내가 언제 성공합니까? 언제 성공하게 언제 성공해요? 성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성공을 씨앗으로 가지고 있고 씨앗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주신 축복,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가 어느 때까지? 주님, 내가 몸이 약한데 어느 때에 낫겠습니까? 뭘 어느 때에 낫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이미 건강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간증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간증합시다. 믿음. 여러분이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케이크를 시켰다고 해요. 커피숍에서 케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보통 케이크를 하나 시키면 둘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사람. 근데 케이크 너무 맛있어서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가 다 먹어버렸어. 없어. 그러면 친구가 와서 케이크 어디 있어?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나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입 주위에 크림이 가득 묻어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그럼 너 먹었지? 그러면 나 안 먹었는데.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해요? 너의 입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죠. 증거.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증거라고 얘기할 때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요, 또 심지어는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실은 보여줄 수 있어요. 아주 깊으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결국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 고난을 이렇게 그냥 두시냐? 그 하나님 어딨냐? 그럴 때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의 증거를 언제나 모든 환경에서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바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악을 보게 하셨어요.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악을 끝내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본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인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를 따르는 양의 영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타고난 옛사람은 불신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는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양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폐역을 목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함으로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었음을 여기고 이 믿음을 언제나 증거로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그러나 그리스도가 와서 주님 안에서 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겁탈과 강포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생명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더 나누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베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더 섬기려고 그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생명의 교회들 빼고, 생명의 교회도 그런 시기는 거칩니다만, 그런 과정은 잠깐씩 거칩니다만, 왜 분쟁과 변론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인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물음 차원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론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쟁 없애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변론과 분쟁을 없앨 뿐만 아니라 변론과 분쟁하는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래서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새로 조성된 존재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변론과 분쟁이 진실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변론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변론과 분쟁이 없어졌어요. 일부러 화목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화목하려고 해도 조금만 상대가 나를 건들면 확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수십 년을 먹어도 잠깐 사이에 섰다 생각했는데 넘어집니다.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모두가 먹다가 보면 변론과 분쟁을 주님이 다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나, 주님이 오셔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십니다. 율법 이상을 지킵니다. 율법 이상을 지키는 거 제가 증명할게요.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죠. 우린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생명은 뭔 줄 압니까?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처럼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이웃을? 내 지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고 불렀어요? 몸이다고 불렀어요. 몸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최고 수준이 내 몸하고 비슷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하고 비슷하게. 생명의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을 내 몸하고 비슷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 나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수준,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수준은 예수의 생명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이 해이하고 새 율법을 세우시고요,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셔요.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채우실 것만 기대하고 나가면 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입니다. 옛 아담에서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 정말 사랑이 이기고 인내가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놀라운 긍휼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바꾸셔요.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일이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죠.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나의 바벨론도 심판하고 나의 대적도 심판하고 나의 원수 뱀도 심판하고, 예수님은 다 심판하셔서 십자가는 다 심판해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죠. 나의 옛사람도 죽고 지금 새로운 나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뿐 아니라 나의 원수도 죽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죽었죠. 주님은 나를 향한 심지어 율법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나한테 선고한 율법의 거룩한 선고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내신 게 나의 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끝내신 거죠. 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를 끝내버리고 새롭게 하고 너희의 원수 바벨론도 끝내버리고 새롭게 하는 일, 이 일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루셨잖아요. 6절에 보세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질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질질 끌고 다니는 삶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옥에 갇혀도 옥문을 부수는 사람들이고, 곳곳에 가도 예수의 생명과 복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으며 진실로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은 놀라운 기쁨과 비밀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제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세상에 사람에게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의 요소들에도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작용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내 믿음이 약하여 내 의지가 약하여 내 진리가 짧아서 이렇게 저렇게 감정의 세상에 여러 가지의 질병에도 끌려다니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생명으로 은혜로 풍성으로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왕노릇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삶이 안 돼요. 우리 거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가도 주님이 다시 되찾아 주시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는 다 역전하십니다. 1장 7절에 전에는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 세상이 무서웠고 나의 옛사람은 세상도 무서워하며 한 면으로 나를 교만하게 내세우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서운 거 없고 아쉬운 거 없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주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주님 다 바꾸셨어요. 1장 8절에 세상에 가진 무기들은 커 보이고 세상에 가진 그들의 장비들과 그들의 군대는 너무나 무서워 보였어요. 표범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주는 것들이 독수리처럼 높아 보였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독수리로 높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높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에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참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가 풍성한 사람들이 참부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꾸셨잖아요. 다 바꾸시는 그리스도가 다 바꾸셨어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은 강포를 행하여 앞을 행하여 나아가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이제 전에는 우리를 끌고 다녔는데 주님이 우리 신분을 바꾸셔서 이제는 복음의 그물을 촘촘히 짜셔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로 가득 낚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그물을 강력하게 짜셔서 어설프게 해가지고 사랑의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새나오게 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의 그물을 촘촘히 진리로 짜서 많은 사람들을 그 그물로 낚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각각의 교회가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오는 복음의 그물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여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전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했죠. 율법 아래에 있었어도 끌려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꾸로 우리가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멸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두시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 세상에 공격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더 이상 우리 신으로 삼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힘을 바람같이 급하게 몰아 모든 일을 행하지만 자기의 힘이 성령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조차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분의 영의 역사가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시여 그리고 반석이시여.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5개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우리는 5단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소소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그분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멸망 안 시킨다고.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예수님 피가 아브라함 후손의 피고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예수님 피가 아브라함 후손의 피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가졌으니 우리도 정말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피는 실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거룩한 자시여 주는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망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꾸로 그들이 심판에 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바벨론을 사탄을 원수를 그렇게 정하셨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나 멸망시키려고 보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까?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따지는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따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따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내가 아브라함하고 했지 너하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 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대잖아요. 우리 대신에. 무슨 간구를 하겠어요? 우리 속에서 이 간구를 하고 계시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 김동주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만복을 부으시고 그의 옛사람을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더 부으셔서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 쓰십시오 라고 우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도. 그래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니까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잠잠 안 하셔요. 잠깐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 같으나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엎드러지나 아주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잠깐 패배하는 것 같으나 언제나 기억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구약이 있고 여기 신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은 뭐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새로운 약속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주님이 일하시고 모든 풍성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종교 아래 살고 세상 아래 살 때 곤충 같았어요. 사탄의 파리채에 잡히는 모기채에 잡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수모를 감당하는 장부의 신앙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적용하셔서 모두를 건져내세요. 절망에서 건져내고 환난에서 건져내고 소망이 없으면 소망으로 격려하고 실망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했죠. 이제는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기 낚습니다. 우리가 이제 낚는 어부가 됩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낚아버리십시다. 기도로 낚아버리시고 믿음을 취하여 고난이 와도 낚아버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감추어 두신 풍성한 축복을 구약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전시키는 내용을 보는 것이죠. 1장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나 이방과 우상에 끌려다녔던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숭배하고 그물 나의 세상의 방식과 나의 재주를 숭배하고 다녔던 그것을 제사하며 그것만 넓혀지기를 바랬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셔서 그것에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되는 그러한 갈대아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이 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교만해질 뿐이고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풍성하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만 간증하게 하시길,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부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의 방법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1장 16절의 약속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열하여 늘 열국을 살육했는데 나도 죽임의 대상이 돼서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내가 끌려다녔고, 사망이 나를 통해 왕노릇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망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주님이 열국이 나를 살려고 하는 운명에서 바꾸셔서 예수의 제자들이 열국을 다니면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바꾸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두고 보십니까? 그랬는데 2장에 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그 믿음 아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아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전하신 신앙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믿음을 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분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